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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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사기 15장. 얼마 후 밀고 얻을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 꼽으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삼손을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 인생은 어느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삼손의 인생도 드라마틱하게 만든 요소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이에요. 그죠? 삼손 장군 하면은 힘이죠. 삼손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연상케 하는 남다른 괴력을 발휘하곤 하죠. 그 괴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삼손은 몇 차례 블레셋 여인들과의 스캔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스캔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이 두 가지 드라마적인 요소와 얽히고 설켜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본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삼손이 딥네라는 곳에 한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결국 삼손이 부모를 설득해서 함께 딥나로 가서 결혼잔치를 열게 돼요. 삼손이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아내들 여인의 배신으로 수수께끼에 져요.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빼앗은 것으로 내기빚을 갚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남자에게 여인을 아내로 주고 말아요. 얼마 후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 다시 딥나로 왔는데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회를 달고 불을 붙인 후에 추수 직전의 밭으로 몰아넣어서 불을 지릅니다. 추수할 것을 잃은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분노한 건 당연하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분풀이로 유다를 침공해서 레기의 진을 치죠. 두려워 떨던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침공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요. 이때 삼손이 놀라운 힘으로 결박을 풀고 나귀 턱뼈를 주워들고 그곳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 후 삼손은 그곳 이름을 라맛 레기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2일 후에 삼손이 갑자기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죠.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게 돼요.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이렇게 불렀다 나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설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저 전설처럼 어린이들이 읽는 어떤 영웅담처럼 읽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야기 속에 엔하꼬레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이 이름은 삼손이 지은 샘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엔과 하꼬레가 합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여기서 엔하꼬레라는 말은 솟아나는 우물,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엔하꼬레.
엔 핫고레의 은혜. 그리고 그 핫고레라고 부르짖는 사람, 이것은 부르짖는 사람, 핫고레는 부르짖는 사람, 엔 핫고레, 셈의 이름, 핫고레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러니까 핫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사람의 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이름을 해석을 하자면 부르짖는 사람의 셈. 네. 엔 핫고레는 삼손에게는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손은 이 엔 핫고레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삼손이 엔 핫고레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손이 엔 핫고레를 통해 받은 은혜는 응답의 은혜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18구절입니다. 15장. 여호와께서 야곱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주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의 예의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입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샘을 터지게 하셔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 엔 핫고레의 은혜는 1차적으로 응답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이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기도 응답 이야기 역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응답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여야 한다. 그런데 이건 역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고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죠. 한 장모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6.25 때 북한에서 공산군을 피해 몰락하신 분이에요. 중학생 시절 고향집에 공산군이 들이닥칩니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 붙잡아 의용군으로 끌고 가려고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하다가 자기 집 차례가 돼서 들어온 거죠. 급한 마음에 추수나락을 쌓아준 낯가리 속에 숨습니다. 공산군이 낯가리 구석구석을 대검으로 찔렀는데 다행히 찔리지 않고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군이 가지 않고 아예 자기 집을 캠프로 사용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저 높은 곳에서 까마귀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즉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저도 먹여주십시오. 얼마 후 마당에 있던 암탉이 낯가리 안으로 들어와 알을 낳더라는 거죠. 그래서 갓 나온 따끈한 알을 먹고 배고픔을 견딜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암탉이 며칠 동안 매일 그렇게 낯가리로 들어와 알을 낳았고 배고픔을 이기고 공산군이 돌아갈 때까지 무사히 버틸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엔 핫고레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신 응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깨달음의 은혜, 엔 핫고레의 은혜,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삼손이 지어부린 또 다른 지명 라맛레히죠. 라맛레히. 이 말은 라맛이라는 말과 레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합성어죠. 여기서 라맛이라는 말은 높은 곳,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말은 턱뼈, 높은 턱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라맛레이라는 말은 턱뼈로 만들어진 높은 언덕 또는 턱뼈의 산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5장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삼손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말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결국 라맛레이는 자기 힘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서 그 시체를 산처럼 쌓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말라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소이다.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에 천명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니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물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갈증으로 죽게 되겠구나. 사실 삼손은 혼자 천명과 싸워 이긴 능력의 소유자, 영웅 중에 영웅인데 그 누가 그리고 그 무엇이 삼손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삼손은 갈증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맙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지고 있어도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어쩔 수 없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샘에서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꼴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혼자 자기가 천명을 물리쳤을지라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엔하꼴레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하꼴레의 은혜는 또 하나 깨달음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던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엔하꼴레의 은혜는 또 하나 깨달음의 은혜다. 이렇게 볼 때 이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 삼손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레이의 삶에서 엔하꼴레의 삶으로 변화가 되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가 됐어요. 한 자문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늘 받아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번창하게 일으킬 것인가 라고 늘 고민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청직일 뿐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험 철학을 송두리째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 철학이 잘못됐구나.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직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기로 했고, 둘째로 운영은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판단하고 결정하기로 했고, 셋째로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영업 이익의 실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렇게 실천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선 자기 마음을 짓누르던 스트레스들이 싹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사장으로 알고 사업할 때보다 회사는 더욱 번창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돌아가 레이의 삶에서 엔하꼴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엔하꼴레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삼손이라만 레위의 삶을 살던 중 엔하꼴레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처럼 영적인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을 베푸시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엔하꼴레의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의 은혜죠. 오늘 본문에 삼손이 일종의 슬럼프를 겪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혼자 천명을 상대해 대승을 거둔 삼손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을 맞게 된 것이죠. 아마도 삼손은 혼자 천명을 상대하면서 탈진했을 거예요. 모든 기적이 바닥이 납니다. 근데 목마름이 밀려오지만 주변에 물은 없어요. 이 목마름이 탈진을 각인시켜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을 느끼게 하죠. 삼손은 이 순간 나 시린의 삶이니 맡겨진 사명이니 앞으로 해야 할 비전 같은 것들은 안중에 없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면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는 혼자 850명을 상대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라 그만 탈진해버립니다. 마침 그때 악한 왕비 이세벨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도망을 하죠. 이 협박이 탈진을 가중시켜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공포를 몰고 오고, 엘리야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죠. 오늘도 사역자들이 이런 탈진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영적인 기력이 소진이 돼요. 그때 사단의 공격이 날아들죠. 때로는 건강 악화, 때로는 오해의 험담, 때로는 관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탈진이 크게 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다 내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 상태의 어려움을 겪던 삼손에게 핫고레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삼손이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서죠. 그래 20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사역을 수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20절 말씀 보면 하지만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삼손이 그 은혜를 입고 일어선 사건 20년 동안 사역을 수행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윤한기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죠? 유명한 가수이시다가 회심하고 목사가 돼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동생 윤복기 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윤복기 씨가 남진 씨와 이혼하고 자기 집에 와 있으면서 밥을 먹지 않고 큰 시름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이러다 동생을 죽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밥 먹으라고 사정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했지만 듣지도 않아요. 그러던 중에 자기 아내가 금식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엉터리 성도였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3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노래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나자 거짓말처럼 동생이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 중에 작곡한 노래를 동생에게 기뻐서 주었다고 그러죠. 동생이 그 노래를 부르며 다시 회복을 했고 그 노래로 서울국제가요제의 대상을 받게 된 노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들이. 이 노래로 윤복기 씨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윤복기 씨에게 바로 핫고레의 그러한 은혜의 노래였던 거죠.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 탈진해서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핫고레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핫고레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에게 임한 핫고레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삼손이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 핫고레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핫고레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